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에서 왕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왕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켜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왕으로서의 넘어야 될 산이라 할 수 있는 사탄을 꺾는 사탄의 시험을 보기 좋게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지상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땅 여러 곳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사탄, 즉 하나님의 대적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사탄을 꺾어버리시고, 이제는 그 왕으로서의 승리의 행진을 이루어가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계속해서 어쩌면은 잔당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방해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주변의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왕께서 가시면서 그 모든 걸림돌들, 장애 요소됐던 것들을 어쩌면은 걷어낸다 그럴까요? 처리하시는 그런 과정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가는 길에 그 어느 누가 왕의 발걸음을, 왕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짝을 누구 있겠는가?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서 앞에 여러 가지 걸림되는 이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처리해 가시고, 거기에 얽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라 할 수가 있고, 어쩌면은 그것은 또 백성들의 무지도 하나의 걸림돌이었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이 걸림돌이기도 했죠. 그 걸림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앓고 있는 질고 질병, 이 모든 질병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은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주님의 사역이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승리자로서 승리의 행진에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권세를 나타내고 계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먼저는 권위 있는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당대의 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서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경에 선생된 자들이다. 이들만큼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랍비, 그런 선생들이 바로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던가, 그 백성들이 서기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최고의 학문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배워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던 서기관도 그렇게 뛰어난 분인데 그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리고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주신다거나 또 나가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랍비들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대에는 문맹, 그래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사람들에게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소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줘도 못 읽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학력이 높아져가 이제는 거의 다 문맹인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적어도 한글 정도는 다 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글씨 모르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는 더 했겠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즉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도 참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생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선생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말로 보면 정말 큰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이들이 놀랍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수많은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음의 교회의 역사는 약 130년으로 그렇게 본다라면은 유대인들의 그들의 신앙의 역사는 수백 년이죠. 수백 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130년 뭐 요렇게 돼도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능통하고 해박하다 할 만큼 안 들어본 설교 없을 정도로 온갖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심도 있게 그들은 그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그 시대는 이만큼 성경이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다든가 읽는다든가 쓴다든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만큼 학습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여건이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적으로 볼 때 역사로 말할 때 우리는 그저 100년 정도만 해도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백 년 역사라고 자기 나이가 수백 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알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안 들어본 말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로 보면은 오만 설교 다 들어봤을 것이고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치고 어지간해서는 감동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제가 말씀 많이 들어봤어. 그저 이렇게 쉽게 받아 넘겨버립니다. 그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그 말씀에 마음에 와 닿도록 새기지를 못하고 오늘 본문에 이들은 정말로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수백 년간 율법을 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남다른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는 우리가 놀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느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을 줄도 알고 은혜가 된다.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있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차오르는 또 성령이 내 속에서 막 품어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 감격, 이런 은혜를 느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청취하는 자들의 반응이라 당연한 반응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다 들어본 말씀이다 그러죠. 그렇죠? 오늘 본문 딱 읽어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시겠다. 자기가 벌써 설교 머리 다 그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인 같은 그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한다 그러면은 이미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그게 어떤 말들이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겠다. 우리는 이미 다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설교를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지간 새로운 말씀을 줘도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고 은혜 받는 거 없고 그러니까 다 들어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본 말씀인데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감동을 줬는데 사실 그들은 그 말씀에 준행해 가는 것은 감동만큼이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동도 안 되고 준행도 안 되는 건 아닌가? 둘 다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세상 나가서 집에 가서도 은혜 받은 그들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함으로 옮겨가면은 이것이 정말 다홍치마가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 받은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뜨고 있는가.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막 그런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일단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그만큼 말씀에 감동받은 자의 행함이요 또 준행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가만히 있는데 이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새해를 맞이하면 내가 무엇을 새해를 맞이하면 결심했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분위기는 새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부여됩니다. 1월 1일.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 정말 묵은 것을 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문화적인 모습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 마음과 동시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적어도 결단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 작심한 게 뭐 있습니까? 없으면은 또 360을 그저 그렇게 시간 떠내려가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별로 감격도 없고 감격도 없고 놀란 것도 없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일처럼 오면은 일에 떠밀려 가지고 작심삼일 이미 끝나버리는 것, 새해가 언제 됐느냐는 식으로 또 묵은 해, 묵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이 바로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라도 내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지 이래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놀랍니다. 놀랄 줄 알아야 됩니다. 감격의 말씀을 주실 때 감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되죠.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인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을 의지적인 모습에서 내 실생활에 옮겨가야 돼요. 지정의적인 모습이 되지 않으면은 그저 대다가 말아버린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옥토에 부러진 씨가 열매 맺듯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크다가 말아버린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 감동이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단한 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실생활에 준행하고 적용해 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라면은 적용한 것을 계속해서 평가를 해봐야 돼. 그렇잖아요. 열매는 잘 맺혔는가 따봐가지고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지난 농사진 것, 약을 친 것, 물을 준 것, 어떻게 한 것, 그런 기법들이 제대로 통하고 있는가 과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조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정의 뿐만 아니라 자기의 또 결과적인 모습 스스로 평가도 해보고 정말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그래서 또 할 일이 무엇인가 더 고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이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 그렇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이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 왕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감동 못 받으면은 누가 와서 해야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있으라 하신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 직접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라면은 대책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권위 있었는데 그 삶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적용적인 모습에서는 감동만큼이나 되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정말 이 백성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 멸망받을 자와 같이 멸망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은 이들이 그렇게 잘 들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인용되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었어도 깨달아야 되죠. 깨달았으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적용해 가야 되죠. 고침을 받아야 되죠. 내가 뭔가 고쳐져야 되죠. 수정되어져야 되죠. 올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 왕의 권세가 무엇인가? 바로 권위 있는 교훈으로 이미 그 한마디 한마디가 쭉 같은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정말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감동을 받는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남다르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있는 교훈을 받으면서도 왕같이 준행하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삶 속에 나도 왕같은 말씀을 받았으면 왕같은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야 그 말씀이 왕같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왕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안식일 날일까요? 회당에 그들이 예배하러 모였겠죠. 그 회당에 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난데없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불불 떠는 거예요. 도저히 제발들이다고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귀신의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람들 몰랐을 겁니다. 같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예배라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딱 보고는 귀신이 먼저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거점으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신의 꼭두가시로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여 가는 것이죠. 귀신은 우리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온갖 수작을 부려가면서 방해를 놓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남도 은혜 받는데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못하게 온갖 여러 가지 수작을 통하여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용해 먹고 결국은 그 사람을 폐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인생 망치는 그런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제2의 귀신에 쓰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시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죄가 내 중심자리에 자리 잡고 죄가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여러 가지로 이용해 먹고 결국은 죄가 판치며 살아가다가 우리를 결국은 저 저주로 내버리게 되는 내 던짐을 당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귀신의 공작이다,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할 자 아무도 없고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다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귀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흑암의 근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
죄의 종대, 죄의 노예된 자로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귀신과 함께 그 무리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인간들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막 온갖 여러 가지로 엎치락뒤치락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세상 말로 발광을 하게 하고 사람 노릇 못하게 하고 흉측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개성을 부리게 하고 온갖 선한 일들을 방해놓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는 이렇게 험악하고 악한 일들로 이용당하고 또 판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그 귀신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그저 말 한마디 던지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결국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왕의 권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 억압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거기서 귀신에 이용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흡입되는 인생들을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도 마찬가지라 만나는 모든 귀신들을 주님께서는 다 처리하시고 귀신이 얽매 있는 인간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그리고 공포스럽게 살아갈 우리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 속에는 귀신을 내가 잘 섬겨야지 내가 잘 되는 줄 압니다. 혹여나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나한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큰 문제가 탈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 안 해주면은 내 아들, 딸들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집안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고 햇빛 나도 비가 오도 구름이 끼도 거기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으면 늘 귀신의 눈치만 보고 있고 내가 귀신한테 잘해야 되는데 혹여나 귀신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지 않았냐가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귀신을 잘못 모시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공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얽매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시는 주님의 귀신 쫓는 사역들을 곳곳에서 펼쳐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모습은 정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모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억압 가운데 얽매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이 점점점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죠. 최고의 절정적인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종결되어지고 완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다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거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택해놓은 백성들을 다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병든 사람 많이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복음서 기자들은 귀신이란 말 앞에 꼭 더러운 귀신 이런 말을 잘 붙입니다. 귀신은 깨끗한 귀신 한 놈도 없다 이렇게 말을 짓습니다. 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다 더러운 겁니다. 그 말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예수님께서는 병든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온전케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왕께서 행진해 가시는 그 모든 걸림돌에서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내시고 거기에서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아주 부드러운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완전히 억압되고 짓눌리고 짓밟히며 인생 망쳐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그 짐에 억눌려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다. 인간들임을 말씀하고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오라. 주님께서는 오라고 부르십니다. 문 열어놓고 오라고 부르심에 대해서 그때에 문 열렸을 때 주님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쉴 수가 있습니까? 종에게는, 노예에는 휴식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의 근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왕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왕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왕이 가는 곳마다 길이 닦여지고, 왕이 가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고, 왕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일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해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기 중심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된다거나 또 어떤 명예의 노예가 된다거나 세상의 것들에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종이 된다면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내 중심 자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결국 우리 주는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정말 거룩함을 탈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안에, 주님 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왕께서 가시는 그곳이 내가 가는 길이고, 왕이 승리를 거두시는 곳은 내가 승리가 되고, 왕이 누리시는 그 영광이 나도 덩달아 영광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그러므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진짜 남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그 왕의 승리와 왕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가는 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의 절대 교훈임을 알고 준행하여 능력을 입으며 방에 놓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입어 승리하여 왕의 권세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말씀이다.
물론 절대적이다 이렇게도 좀 잘못되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그 무엇과도 대립되거나 비교될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유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이해되든 모르든 하나님 주님 앞에 무조건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 그렇게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의 준행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어떤 악의 세력도 물리주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합당한 그 왕의 건세에 참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 감사드립니다. 왕의 건세로 행진해 가시고 거기에 어떤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처리해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에서 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심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앞잡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질고와 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내 살아가는 모든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내가 걸려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내 가는 길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며 이 밤도 주님 앞 올라왔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다르게 끝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 왕의 건세로 이 땅에 오시고 그 건세로 모든 일들을 펼쳐가신 주님의 사역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권 내 인생 삶 속에 여러 가지 감당할 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나 왕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진정으로 왕의 주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왕처럼 준행해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도와해 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근본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뿌리로 하고 있고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우리 모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된 자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우애하고 아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 그들도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게 달라라고 우리 어떤 거리가 폭넓은 그 형제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자 되기 위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란 의식을 더 굳건하게 가지고 이 한 해도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선교 사업과 우리 10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 교회로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정신을 의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우애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합력하여 세워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나누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합심해서 뭉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0분의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해주시고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조금도 어려움없이 귀한 사역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사역의 현장에 되고 좋은 소식들이 오가고 그 귀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게 부족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일천장 봉성하고 안과 밖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귀하게 지기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나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 이웃 주민 보고마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또 이번 주에서 우리 장로의 총회를 위해서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또 재직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또 김천대대와 군보고마를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출타객지 사방에 있는 우리 대한의 권속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찾아가고 만나는 우리 이웃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코 주님께로 이끌어 오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나님이여 근세 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가정들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각 기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학업과 저희들의 취업과 저희들의 결혼과 장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기감 있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고향마다 부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새해에도 아름답게 정체성을 확립하며 귀한 사명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기관장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그 귀한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를 환경을 타다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과 이정자들과 출타기 이상 등 우리 대한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김천대의 군보고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형통케 인도해 주시기로 나오며